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죠. 여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먼저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과 상황에 따라서 먼저 바울이 계획을 세우죠. 자,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자,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 22절 23절에 보면 로마를 가려고 바울이 여러 번 계획을 세웠는데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 군데 복음도 전했거니와 복음 전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을 당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바나로 가서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를 갈 때에 너희에게 가서 먼저 가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너희들과 영적인 그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틀어져서 뭐가 있다? 또 일이 생겼어요. 다른 일이. 어떤 일? 성도를 섬기는 일. 그 일이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내는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러 가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갔다가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아멘. 이게 지금 2절 3절 말씀에서 이게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을 가는 지금 과정인데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바울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서 원래 계획했던 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에베소 지역.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서 전도를 가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에베소에서 핍박을 당하고 거기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20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어디로 가니라?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서 거기에 또 석 달을 있다가 그 다음에 수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수리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간다.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과 수리아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한 성경금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일이 지금 생겨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16절 사도행전 20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지금 여기도 들르면 거기서 며칠 머무르고 또 저기도 들르면 거기서도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오순절 안에 급히 가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이제는 에베소를 지나서 바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냐? 22절부터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지금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급히 간다? 오순절 안에 급히 간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즉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순절 안에 빨리 가라 하는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각 성마다 누가 예언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한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니까 이제는 다른 때에는 미리 막 그런 예언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말하지 않았는데 간 데마다 결박이 있었죠. 환난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더 심하게 그런 예언들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 길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뭘 각오하게 됐다? 24절 말씀,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달걀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어때요?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급하게 가라는 감동을 받고 지금 가는데 강하게 매임을 받았다는 거 뭐예요? 강한 감동을 받고 지금 가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어때요? 예언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뭘 예언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구나. 가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뭐를 지금 각오하고 가요? 순교를 각오하고 가요.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죠. 너희 다시는 내 얼굴 못 볼 거야. 그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에게? 상황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바울에게 직접 성령께서 급하게 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또 다른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예언으로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 이건 지금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건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너 가서 죽어도 괜찮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그냥 갑자기 막 우리는 준비도 안 됐는데 하라고 안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먼저 뭘 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항상 사명이나 어떤 일이나 자기에 관한 영적인 중요한 일은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러면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처럼? 그때 말한 기도원처럼. 나는 힘이 미약한 자입니다. 나 그 능력 없어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부터 할까요? 이렇게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못하면 그냥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이 보죠. 하나님이 진작에 사명을 주셨는데 뭐 했다고? 내가 도망 다니다가 지금까지 왔다고. 뭐 그게 자랑인 줄 알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뭐 내가 어때요? 그러고 내가 도망가면은 뭐 내가 더 센 걸로 생각이 되나 봐. 내가 더 세지.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면 그게 뭐예요? 그거 죄요. 그거 죄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막으시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직도 깨졌어요? 덜 깨졌어요? 덜 깨졌어요. 이런 감정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덜 깨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안 깨진 거예요. 할 수 없이 지금 내가 일이 안 되니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교만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데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일하면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게 재정이 생기니까, 내게 명예가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아예 시작부터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할 수도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부터 감사하지만 그 일에 나를 쓰실 생각을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니까? 근데 나는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고백하면 돼요. 그거.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은 건 뭐 때문이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영혼이라 그랬어. 왜 선택했다? 힘이 없으니까 선택했어. 너 능력 없으니까 내가 선택했어. 내 능력으로 너를 세우려고. 내 능력으로 너를 세우는 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내가 할만하니까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제 처음에는 뭘로? 해야 할 일로, 환경으로, 여건으로 해야 하는 일이 생겼지만 그 일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받아. 빨리 가라. 언제까지? 오순절 안에 도착해라. 예루살렘에. 그 감동을 받고 가는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더 난리네. 유난히 난리네. 옆에서. 그러니까 어때? 아, 이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선교를 각오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선교를 각오하고 가서 실제로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죠. 23장. 잡혀가지고 잡힌 속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지금 잡혀가지고 어디에? 23장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천부장에 이제 감옥에 가두었죠. 물론 이제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결박은 풀었어. 결박은 풀었지만 어때요? 그래도 천부장에 의해서 사실은 보호를 받는 거, 하나님은 지금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지경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지금 네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로마 만약에 간다면 네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하고 주님께서 직접 이제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죠. 너 여기서 안 죽어.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새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니까 네가 로마로 갈 거야 하는데 지금 어디로 보내져요? 가이사랴로 보내져요. 거기서 몇 년 있어요? 2년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밤에 감옥에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그러면 바로 로마로 보내져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있어?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보면서 은혜 나누었던 것이 뭐예요?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펠릭스 총독, 또 펠릭스의 누구? 아내. 그 아내가 누구였더라? 유대 여자였더라. 그가 누구였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더라. 그래서 이 펠릭스와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구원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려고 그곳에 보내셨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누구다?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또 똑같은 남매 버니게, 거기도 부정한 관계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가 감히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바울을 통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누구에게 지금 선포합니까? 같이 배 타고 풍랑을 만나서 지금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선포를 합니다. 그때 누가 왔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걱정 마, 이 풍랑 속에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 배에 타는 모든 사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거야. 그렇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혼자만 보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뭘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지금 죽음의 지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근데 구원하시는데 누구로 인하여 구원한다? 바울로 인하여서, 바울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너희들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생명들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알아라고, 사람들에게. 즉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이거예요. 이 구원은 그냥 풍랑에 잠잠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 말씀, 오늘 본 말씀인데 사실은 28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6절 말씀까지만 봤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죄인들을 죽이자는 것을 막고, 그건 뭐다? 백부장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을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면 안 되겠구나. 왜? 바울에게 우리 모든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죽으면 우리도 다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가?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바울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모두 다 한 생명도 손상이 없고 다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금 말씀 주시고 천사도 보내시고 하는 이 바울을 죽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죄수 죽이는 것을 금하고 헤엄쳐서 다 육지로 가라. 그래서 다 올라가서 구원을 얻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더라? 멜리데라는 섬이었더라.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겁니다. 바울이 독사가 물었을 때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독사는 아무리 손에서 떨쳐버렸어도 이미 물었는데 독사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어요.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죽어야 돼. 그래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그 주민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아, 이 사람은 살인했나 보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어서 지금 육지로 왔는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공의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근데 곧 죽을 줄 알았더니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제는 바울을 뭘로 알아? 신으로 알아.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해요? 7절부터 보면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걸려서 누워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낫더란 말이죠. 그랬더니 그 섬 안에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고치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또 그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섬에 배에 탔던 몇 명? 276명. 자, 27장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아멘. 이 276명, 배에 탔던 276명과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다 같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했죠. 자, 우리가 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데 이 배에 탔던 276명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백부장이 있었죠. 또 백부장의 부하들 100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자, 27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7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이 아리스다고가 아까 봤던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4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지금 몇 사람이에요?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7사람이에요. 7사람이 같이 함께 간다고 가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나니까 로마로 함께 가는 사람은 누구뿐이었더라? 아리스다고 한 사람. 다 흩어져 가고.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야. 가이사랴에 가니까 거기에 같이 그 주변에, 그러니까 감옥에는 같이 못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 머물면서 계속 수발을 들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로마로 가는 배 타고 로마까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냐? 이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지금 뭐 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이 연극장으로 바울과 바울의 부하들을 다 잡아다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막 분이 가득해서 막 붙들러 가는데 누구는 안 잡히고 바울은 안 잡히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만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두들겨 맞고 했겠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풀려나니까 또 바울에게 가서 같이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와 같이 갑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언제부터 다녔냐? 3차 여행 때부터 마게도냐에 전도하러 가서 만나서 거기서부터 계속 다니면서 함께 바울을 도우면서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24 아까 4절에 보니까 어디에? 예루살렘에도 같이 갔었고,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뭐 어떤 사람이다? 로마에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그 수감 때 같이 갇혀 있던 사람. 그러니까 그 계속 같이 다녔다는 거. 어디를 가든지. 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했는데 오게도 안 갔어. 죽지도 않았어.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그 고백은 안 했지만 어떻게 해요? 감옥에도 같이 가고 또 그 배 타고 가는데 위험한데도 같이 가고 끝까지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충성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레몬 1장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갇힌 자가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누구예요? 이제 늘어서 에바브라 23절에 에바브라가 있죠. 그 다음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지금 이게 지금 1차 수감 때 로마에 지금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 이 빌레몬서가 이 로마의 첫째 1차 수감 때 갇혀 있을 때 옥중 서신이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백부장과 100명의 군사들과 또 배에 탄 많은 사람들과 이 아리스다고와 또 누구에게 그 섬 멜리데라는 섬의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독사가 물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다 낫게 해줬더니 이제는 바울을 어떻게 하더라? 우대하더라. 그래서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려 주가면서 선물을 풍성히 주면서 그렇게 해서 떠나게 해서 이제 11절부터 다시 출발을 해서 언제? 석 달 후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에 들어가죠. 이제 둘러서 가죠. 수라구사에도 들리고 레기온에도 들리고 보디올에도 들리고. 그런데 보디올에 가서는 이제 1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다 허락하는 거예요. 보디올에 가서 이제 막 제자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쉬었다 와.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갔더니 로마에서도 어때요? 로마에서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삼관까지 맞으러 나오니까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면 사람들에게도 뭐 받게 만들어요? 환영받고 칭찬받게 만들어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내가 명예 쌓으려고 나야 안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뭐 살해했다는 거 뭐예요?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기면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이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돈이잖아요. 가장 귀한 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내 팔 하나 잘라서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 얻는가 뭐는가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인정받는 느낌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로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실 것을 믿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로마에 들어갔더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누가 그랬겠어요? 백부장이 그래요. 왜? 백부장이 지금 배 타면서부터 보기 시작해서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 듣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바울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바울은 어디다 내놔도 뭐예요? 사명이 지금 바울의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안 도망가고 스스로도 가이사 앞에 서겠구나. 걱정 없겠다. 이 사람 도망갈 걱정 없겠다. 그리고서 자유를 주면서 자기를 그 군사 한 명만 데리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상. 그리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로마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제 언제까지? 부를 때까지, 재판하라고 부를 때까지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아멘. 내가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왜 왔는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고소하려고 온 게 아니요. 나는 오히려 내가 뭐 했을 때 고소를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내준 바 됐는데 로마인들에게 고소를 해서 죄수로 고소를 당했는데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에서 죽일 제목이 없으니까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송사를 한 거요. 그래서 내 민족을 송사하려고 내가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부터 전한다? 유대인부터, 예루살렘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들은 게 없어. 당신이 어떻게 했다는 말 들은 적도 없고 유대 사람으로부터 편지도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와서 좋지 못한 것을 말해서 바울이 오면 어떻게 해라 말 들은 적이 없어. 우리 몰라. 그런데 네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겠어 이거예요.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아멘.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유대로부터 네가 믿는 네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유대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23절에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23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뭐를 증거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예언서들을 가지고 이 분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떻게 하더라? 24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의견이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서로 안 맞으니까 이 두 부류가 서로 다투다가 그냥 흩어져.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가?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닫히게 하고 그들의 귀가 닫히게 해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닫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도 몰랐던 우리는 아예 모르죠.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유대인에게는 오신다 못 오신다? 안 믿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예수님을 전했더니 믿더라 안 믿더라?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빨리 믿는 이방인들에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그런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환상을 보고 주님을 친히 만나고 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기만 하면 강력하게 나타나요. 문제는 뭐요? 안 믿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안 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닫힌 영의 눈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듣고자 오는 사람들은 전하지만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상관 안 하죠. 그 대신 누가 오더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에서 이 바울의 말 듣고 개종하게 된 높은 관리가 누구예요? 데오빌로잖아요. 데오빌로.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뭘 보내?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고. 또 뭐요?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금 이 데오빌로는 누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구예요? 이 누가잖아요. 계속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쓸 때가 언제냐? 62년도.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 네. 갇혀서 지금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지금 누가가 뭐를 예수님을 아예 예수님의 그 탄생이나 그런 것부터 자세히 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기록을 해서 지금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낸 게 언제다? 뭐다? 사도행전이죠.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에게 62년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61년도에 갔습니다. 로마에 61년부터 63년까지 있었는데 그 동안에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데오빌로가 이게 맞아? 그러고 있을 때 누가복음을 써서 의사 누가가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에는 뭐부터? 예수님의 탄생하신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부터 부활하신 것까지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지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나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 지금 사도행전이 뭐에서 끝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는 이 로마에서 감옥 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옥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상태까지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이게 다 실제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데오빌로로 인하여서 누가복음이 생겨나고 사도행전이 생겨나고 이 기록들이 생겨난 거예요. 의사 누가에 의해서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명확하게 사실 그러니까 지식층일수록 어때? 사실이 입증돼야 돼. 사실이.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다 연구하고 살피고 알아보고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했던 일들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이태 동안
2년 동안 61년부터 63년까지 2년 동안을 자기 그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누가 오든지 담대히 높은 관리가 됐든지 유대인의 높은 수장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어요. 바울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야 바울 너 건드리지 마, 바울 너 죽이지 마, 바울이 건드리지면 안 돼, 내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독사에 물렸어도 어때요? 그냥 바울은 떨어내기만 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아무 해도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서 누구 능력으로 낫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이오 앞에 서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놔둬도 안 도망가겠다. 그런데 형식상 어떻게 하다? 군사 한 사람만 하고 따로 자유롭게, 그래서 셋집을 얻어서 살면서 누구의 보호를 받고? 로마의 군사의 보호를 받고 마음껏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먼저 뭐부터? 우리의 감동으로 먼저 주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감동이 오면 또 뭐 해야 돼? 확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것인지. 누구처럼? 엊그제 우리가 함께 봤던 기드온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나한테 다시 응답 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차근차근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다고 내가 막 뛰어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드시고 말씀을, 약속의 그 말씀,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가면 돼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백부장에게 인정받게 하는 것도, 보호받게 하는 것도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내가 가이오 앞에 세우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보호해 줄 거야. 근데 이 배에 탄 사람, 모든 사람 다 너 때문에 살 거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말을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선포했더니 백부장이, 그 전에는 선장 말을 더 들었는데 이제는 바울을 믿고 신뢰하면서 군사들이 죽이자고 할 때도 죽이지 못하게 보호를 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로마에 가기 전에도 뭐 했다? 제자들한테 대접 받을 수 있도록 휴가도 보내주고, 로마에 가서는 어떻게? 셋집 얻어서 따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분별을 잘 하면서 순종만 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앞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면 내가 막 앞서서 가. 또 뭐해? 어디 막 예언받으러 가. 그럼 어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너 기다려라 하시지 않는다고. 근데 그냥 결론의 말씀만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상태만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 뭐 틀리게 받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가 있다?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실 때 있고 주신 그 사람이 있고 아니면 결론적으로 뭘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한테 예언 받으면 하라 그러고 이 사람한테 예언 받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예.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내가 왜 응답을 못 받아?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럼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하나님이 뭐 어떤 말씀 주셨으니까 나는 가야 돼, 해야 돼 막 그러면서 근데 안 돼. 뭐가 안 돼? 안 되죠. 왜? 아직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아니니까. 먼저 뭐 하라고? 먼저 너 깨끗하게 해. 먼저 너 지금 고칠 거 있어. 너 지금 버릴 거 있어. 하나님 그거 다루셔야 되는데 다루시는 것은 내비두고 그냥 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빨리 가서 일해야 돼. 일하는 게 먼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같이 암송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에 무슨 말씀이 있다? 먼저 뭐를 해야 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쓰실 그릇 있어. 금그릇도 있어. 은그릇도 있어. 질그릇도 있어. 나무그릇도 있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시는 그릇도 있어. 나는 금그릇이라고 사명을 받았어. 그럼 바로 써요. 더 어려운데? 제가 전에 집사 때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이야기했나요? 집사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우리 1년에 2번씩 했다고 그랬잖아요. 부흥회 하기 전에 우리 작정 기도를 하거든요. 작정 새벽 기도를 해요. 40일 작정 기도. 작정 기도 엄청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는 어느 해 부흥회 때 1월달 부흥회 전에 이제 작정 기도를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딱 내일 모레 이제 부흥회 꿈을 딱 주시는데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식당이라는데 식당이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식당이라는데 뭐 큰 호텔 같은 그런 주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반이 있잖아요. 스텐으로 선반이. 그래요. 그 위에 그릇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밥그릇, 국그릇, 종재기 그것들이 이렇게 쌓아져 갖고 있는데 깨끗하게 해서 딱 정리가 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확 팽개쳐 놓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방에 그렇게 팽개쳐져 있어요. 그런데 막 빗물도 담겨 있고 더러워. 그 주방에를 왜 갔냐 꿈에. 강사 목사님 물을 떠오래 나한테. 물을 떠오라 그래서 주방에를 가서 물을 뜨려고 하는데 물을 뜰 그릇이 없는 거예요. 왜? 더러워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뭐 해야 써요? 깨끗해져야 써요. 사명을 받았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하게 만들고 우리가 버릴 거 버리게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는 하나님 일해야 된다고 막 구하고 막 날개를 치는 사람도 하게 하세요. 그건 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게 하시고 일 먼저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깨부시는 거예요. 그럼 더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오히려 더 아프다니까요. 어느 정도 그래도 깨끗해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듬어지고 가는 게 그래도 낫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드시고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면 우리는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인데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것을 아무짝에도 쓸 일이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것 같아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온전히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